부조선지자 제37장 침을 당한 반석입니다. 이 장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의한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던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에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신성한 물을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축복과 아울러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참된 반석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유랑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했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모세의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신의 물이 흐른다.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실 것이었다. 우리 구주께서는 두 번 희생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로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막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큰 기쁨으로 경축하였다. 이 축제는 그리스도 당시에 가장 감명적인 의식이었다. 이 축제는 온 나라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인 초막절에 거행되었다. 축제의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은 노래를 부르며 레위인들의 합창단과 더불어 실로암으로 나아가 그곳 샘에서 금그릇으로 물을 길었다. 예배하러 모인 군중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환희의 곡조가 터지면서 샘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그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기른 물은 나팔 소리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엄숙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전으로 운반되었다. 찬송의 소리가 고조되고 군중이 악기와 장중한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의기양양하게 노래 부르는 합창단과 연합하여 노래하는 동안 그 물은 번제단 위에 부어졌다. 구주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당신께서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회로 향하도록 하는데 이 상징적인 의식을 사용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는 온 성전 마당에 다 들릴 만한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싹 마른 골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셈이 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밝게 하신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게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에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시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생수이시다. 동일한 아름답고 뜻깊은 표상들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였고 시인은 나의 구속자요 나의 힘의 반석이요 나보다 높은 바위요 거할 바위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노래하였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시 하늘의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목장의 시원하고 잔잔한 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 그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라고 말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라고 스가랴에게는 죄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셨다. 아멘.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흘렀던 산시내를 생생하게 해상시키는 귀중한 약속을 기록하였다. 가련하고 빈법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게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는 초청이 주어졌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끝나는 대기에 이 초청이 반복되어 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이 이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내려오고 있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당신의 섭리를 시행할 것이며 이제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이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에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배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쪽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이 명령을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지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수요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그런 거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에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난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했다. 그들이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한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소유하게 하시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자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극성스럽게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했다. 물은 그들이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쳤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했다. 그러나 최초의 시련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광포와 망언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중에 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를 인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환영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 문으로 가서 땅에 부복하였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 아멘. 아멘.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으나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을 책하실 때에 그 말은 모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고 백성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그는 인내력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백성은 그의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모세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모든 책망을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고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두 형제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물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백성의 불평과 반역으로 흔들림을 당했다.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고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냈더라면 백성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장관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행사하였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해 주시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 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미였다. 가데스에서의 불평을 신속히 저지했더라면 연달아 일어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예방되었을까.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침을 당한 반석에 관한 제목으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반석, 그리고 물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했고, 물은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물. 생명수.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 또 그 물 자체가 성령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시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생수이시다라고도 말했고요. 또한 이 초막절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행사는 지금도 이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지금도 이러한 의식을 비록 제사는 더 이상 이제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한다고는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었다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에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분의 백성들, 또 우리들을 끊임없이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얼마든지 들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 이 모세가 인내의 한계를 느낀 경험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물론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늘 나오던 반석에서 나오던 물이 멈췄습니다. 가데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고 자포자기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대항하여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 이 물이 떨어졌을 때, 자, 우리 인생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 생명.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어떤 물은 돈이 될 수 있겠죠? 돈도 물일 수 있겠죠? 네. 물질, 하여튼, 우리를 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이런 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 주신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반응처럼 우리 삶에서 당장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 끊어지게 됐을 때, 어떤 곤란을 당할 때, 또 가족이나 우리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였다.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떤 마음을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또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 말씀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여기 이현우 씨의 말씀도 그렇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까? 반석을 친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화를 좀 냈죠. 내가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할 수만 있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주 좋은 원칙이지만 때때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처럼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화가 났을까요? 입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화를 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해도 너무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동안 그걸 잘 참아왔던 모세가 또 아론이 화를 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 마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도 너희의 지도자들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에 대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지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내었다면 백성들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해를 요청하시 힘 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으나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지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너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백성들의 원망은 자신들에게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더 깊이 느꼈다면 나중에 모세도 인정했지만 그의 이와 같은 경솔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자존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누군가가 우리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걸 견디기 참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평상시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네.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거였죠. 물론 주인의식도 중요했으나 이것은 너무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친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째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반석 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나타내신 적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을 인해서 그분이 화를 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반석을 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즉시 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